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 아시죠? 터닝 포인트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어떤 순간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터닝 포인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조금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터닝 포인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 포인트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종교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만나는, 곧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우리 보통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본문에는 시몬 계속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터닝 포인트였는가, 어떻게 이러한 장면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시몬은 무엇을 했는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날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문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좀 4장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4장을 보시면 4장 31절 눈으로 쭉 따라가 올라가 보시겠어요? 보시면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 여러분 갈릴리 아셔요? 갈릴리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는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고요. 긴네렛이라고도 부르고요. 디베랴라고도 불러요.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히브리 사람들은 물을 모아놓으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바다, 또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잠깐 볼게요. 집사님이 지금 구글 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지금 지역으로 좀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저기입니다. 저기. 거기. 화면이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혹시? 전체 화면? 안 되나요? 네, 안 된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갈릴리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 떠나서 이렇게. 네. 지금 저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 쪽을 이제 보여주세요.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갈릴리 호수. 네. 지금 가로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이 길이가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긴 길이가 22km 정도 돼요. 확 안 와닿죠. 12km, 막 22km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둘레가 한 55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지역이 주변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서로 만나서 돌풍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는 그러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막 빠져들어가고 바람을 보고 놀라가지고 막 그러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데 막 파도가 이니까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막 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배경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 한번 클릭해서 찍어 주시겠어요? 거기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가버나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드론으로 띄워서 갈릴리 바다 모습이고요. 가버나움을 드론으로 이렇게 찍은 장면이 있는데 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집터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바다가 옆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지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좀 알 수가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펼치셔요. 이사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 부분을 읽으시고요.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분이, 그 메시아가 왔다, 나다, 이렇게 말씀을 회당들에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 회당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게 회당인데요. 지금 발굴된 회당인 모습인데 예전 모습을 4세기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 터는 예전 모습 그대로고요. 그 위에 이렇게 복원을 한 모습인데,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제가 압니다. 왜 여기에 오셨나이까? 저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시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일이 일어난 곳이에요, 가버나움. 그리고 나서 성경이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어떻게 기록되냐면, 회당에서 나오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했어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회당 바로 옆이 베드로의 집터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 곧 시몬과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늘 이 본문이 오기 전에 아는 어떤 사이였음을 누가는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았어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다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님, 자꾸 장모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베드로 장모님의 그 열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래서 막 그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몰려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5장으로 이어지면서 무리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말 권위 있게,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떠한 능력의 말씀이면 귀신이 다 도망을 가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가르침도 들었으나 아직은 터닝포인트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또 때로는 기도를 막 예수님께 드려서 어떠한 공고한 시절이 왔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 경험도 하고 능력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은혜로운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시기가 왔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비춰보게 됩니다. 5장으로 돌아가셔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지금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셔도 돼요.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숫가로 점점 이렇게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몰려간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밀었다 이러한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호숫가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보세요.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 이 어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 날이 어땠을까요? 이날 시몬은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허탕을 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 시몬은 장모님도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기 때문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도 잡아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여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가장분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가장의 그 무게를요. 거기에다가 베드로, 이 시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동업자인 이렇게 나와요. 동업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두 척이잖아요. 한 척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학자들은 배 두 척에서 그물을 내려서 양쪽에서 그물을 내려서 원형으로 돌리면서 더 효과적으로 그물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도 동원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제 많은 이렇게 동료들을, 그러니까 동업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해나갈 만큼 진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부로서 어부의 원하는 바가 뭡니까? 물고기 잡는 거죠.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어떻게 하면 그물을 더 길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배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지금 베드로가 살아온 인생만큼 이 직업을 갖고 살아온 동안만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베드로가 이 그룹의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가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 해서 어떤 구령에 맞춰서 그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밤에 이제 나가서 잡는 모습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이 색다르죠. 이제 풀어놓은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4km 그물을 모두 당기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곳에서 40년간 고기잡이를 했다는 최고령 어부 베드로의 후손들이죠. 새벽에 나와서 잡은 첫 갈릴리 고기입니다. 네. 지금 한 대략 서너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몇 마리 잡혔냐면 4마리 정도 잡았더라고요. 전날. 4마리. 그날이 이제 많이 잡히지는 않은 날이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수차례 그물을 내리고, 지금 그물 올리는 장면 보셨죠? 그 그물을 올릴 때 베드로가 그 그물에 물고기가 없을 때 어떨까요? 계속 없어요. 가족이 생각나고, 그 동업하는 동업자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니까. 그 책임감이 막중하게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시도했을 거예요. 또 시도했을 거예요. 잡을 수 없었어요. 왜 밤에 나가냐면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이 들어간대요. 활동을 또 많이 멈추고. 그래서 밤에 나가야 활동하고 이렇게 올라온 고기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등불을 썼었대요. PPT로 좀 보여주세요. 그 전에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배가 2000년 전에 사용했던 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했을 때 기원전 140년에서 기원 후 40년가량의 그러한 배로 보이는데, 1986년에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극도로 가뭄 때문에 낮아졌대요. 이렇게 수면이. 그때 이렇게 발견됐다고 해요. 아마도 저러한 형태의 배를 타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 보시면 등불이 있는데 기름으로 등불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보시면 배에 박았던 못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는 겁니다. 밤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좌절하고 힘겹고 어렵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빈 그물과 빈 배를 통해서 베드로의 전환점의 날을, 그 빈 배와 빈 그물을 재료로 삼으셔서 베드로에게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살아가죠. 행복을 낚으려고 하고, 어떤 안전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만의 그물들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정말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빈 그물일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배가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만납니다. 내가 뭐 한 건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뭘 하면서 산 건가? 그러한 때가 오지요. 베드로는 어쩌면 이 날이 그러한 날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이 호숫가에서 떼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으면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시죠. 이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배에 타시고 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배에 오르셨는가? 말씀을 가르치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배경으로 삼으셔가지고 배를 띄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조금 떼고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말씀이셨어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이 문맥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 떠나갑니다. 열병아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을 마치심에 합니다. 말씀을 마치심에. 가르침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각자의 큐티, 각자의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자기에게 적용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심을 통해 나타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앞에서 들어온 대로, 아,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미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경험하고 있었죠.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터닝 포인트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베드로의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낮에는 고기들이 다 깊은 데로 도망가고 없어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아까 보면 4kg 되는 그물을 밤새도록 끌어올리는데 4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낮에 잡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요,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밤새도록 2대를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작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결단의 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작은 결단을 통해서 이 순간이 시몬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의 날이 되게 하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보세요. 아직 터닝 포인트에 이르지 않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더더욱 알았을 것입니다. 보세요. 장모님의 열병이 나았는데 아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치유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고 어쩌면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직 내 마음에 와닿는 나의 인생을 전환할 만큼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께서 신성을 나타내셔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성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성,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그래서 빨리 대처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를 채웁니다. 2배를. 시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날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때를 만나지 못했죠. 아, 정말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저는요, 이 뒤에 부분,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다음에 살피기로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그 장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키가 되는 장면은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누구이신가 그 신성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 겁니다. 배를 버려두고요, 이 두 배에 잠긴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작점일 뿐이에요. 이 날은요, 방향을 전환할 날일 뿐인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베드로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버려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이 터닝포인트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졌다고 혹시 믿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데 그 터닝포인트 이후에도요,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어 보려고 하고, 그런데 동일하게 빈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일까지 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메시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전격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쩌면 이 놀라움을 주시는 이 세상을 통치할, 이 땅 위에서 통치할 왕으로서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을 수 있죠. 우리 교회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터닝포인트를 만났을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신성을 알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따라 깊이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바는요, 예수님을 멀리에서 나의 경험이 아닌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선생님으로는 부를 수 있겠지만 주여로는 부르지 못합니다. 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장면에서요, 누가는 아주 정확한 기술로서 시몬의 이름을 시몬 뒤에 베드로를 붙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시몬 하다가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드디어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때가 이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물을 던지죠. 주님, 저의 빈 그물을 사용하여 주세요. 저의 빈 배 주님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이름 불러주십시오. 주님,
간절한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